같은 무덤 다른 느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아침에 우리가 볼 말씀은 같은 무덤 다른 느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나요? 대부분 가족일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가족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철천지 원수, 제사장, 가야바, 아니면 안나스,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러면서 가장 먼저 철천지 원수에게 가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땅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아주 중요한 이 소식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느냐 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순간을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대 주둔지였던 막달라에 살고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에 살고 있으면서 군인들에게 유린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고통과 두려움과 또 불안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다가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또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러한 아픔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7 귀신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정말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목숨만큼, 정말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었으니까요.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그 마리아는 창녀였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죄인인 것은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이렇게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꼭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3천만 원 상당의 향유 옥합을 부은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부활의 몸을 최초로 보여주신 거죠. 이 예수님께 이렇게 7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은혜를 입은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정말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현장마다 동행했습니다. 마지막에 살아계셔서 좋았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을 때에도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이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때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쯤에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었죠. 그 12 제자는 다 어디에 있었죠? 다락방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앞에 다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현장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쯤에 제자 한 청년이 옆에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자고 막 새벽이니까 막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얼떨결에 혼입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냥 주랭랑을 칠 때 어때요? 막 뛰는데 이 혼입을 너무 막 걸기적거리니까 혼입을 딱 벗어버리고 누드로 막 도망갔어요. 알몸으로 도망갔더라. 마가복음에 마가가 자신인데 한 청년이라고 쓴 거예요. 그 정도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정말 보일만 하죠. 예수님이 사랑할 만하죠. 뿐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만 덩그머니 남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집이 있어도 더 큰 집, 더 큰 집, 차가 있어도 더 큰 차, 더 큰 차, 그죠? 옷이 있어도 더 예쁜 거, 더 예쁜 거 신상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묻힐 무덤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시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 막상 돌아가셨는데 묻힐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무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뜻 나서서 아이고 시신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두려워서, 또 예수님과 한패다, 예수님의 제자래, 예수님하고 아는 사람이래,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떤 곤란과 어떤 핍박과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 그들은 숨어있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다른 제자가 와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는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이미 사놨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거든요. 이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히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때에도 아무도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효도는 부모님에게 다 가서 물어보세요. 뭐가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식이 돈을 안 줘서가 아니라 자식이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을 안 보여줘서, 늘 외로워서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 마리아처럼 함께하는 거. 마리아는 즐거운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 어떤 자리에도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들의 믿음에서는 그렇죠. 이제 세상에서는 아무 권세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각색병자도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한 예수님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 곁을 지켰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겨요.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이 판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 두렵고 안 무서웠을까? 저 여자는 뭐지? 왜 막달라 마리아는 왜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늘 함께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야, 저놈이 살아있을 때 맨날 자기는 죽지 않고 부활한다고 하니 저것들이 분명히 이제 꾀를 짜서 부활했다고 이제 속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죽었어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자, 뭐냐? 저것들이 분명히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시신을 도둑질 할 테니, 야, 지켜. 군사들 다 와, 지켜. 저놈의 저 헛소리를 내가 당장에 멈춰주겠다. 이러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무덤 지켜. 딱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서슬이 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주 정말 누가 뭐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아주 측근 아주 괴멸시키려고. 지금 급한입니다. 지금 그 시점이에요. 잘못 왔다 갔다 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창피한 것도 두려운 것도 다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경험해 보셨을걸요? 특히 여자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경험하게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이 무슨 상황이냐. 자존심 다 버리고 무서운 것 다 버리고 내 것 싹 다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물 가운데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 중에서도 아빠는 조금 밑이요. 부모 중에서도 엄마의 마음, 그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래요? 어머니,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고 한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뭐예요? 마리아가 그 목숨을 걸고서까지 주님 곁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유,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절대로 놔두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베드로도 주님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왜 다른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막 고백했던 베드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 있는데 사랑이 다른 걸까요? 네, 달라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마리아가 다른 점은, 그죠? 바로 사랑인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사랑했다면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마리아는.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꼭 빌려주세요 하는 분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냈어요. 볼티모어에 한 빈민가가 있는데 그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들 200명을 조사해서 저들의 미래를 예측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다 하고 똑같은 아주 공통된 답을 낸 거예요. 학생들이 뭐라고 냈느냐? 빈민가 청년들에게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다른 교수가 25년 후에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다시 궁금하게 흥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진짜 미래가 없었을까? 진짜 그럴까? 궁금하다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이 25년 전에 그 학생들 정말 미래가 그렇게 됐는지 조사해봐. 그러고 시켰죠.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하거나 이사를 갔던 20명을 제외하고 180명 중에 176명이 의사, 변호사, 교수, 목회자, 사상가, 상류층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야, 학생들 다시 와봐. 자, 그러면 이 누가 봐도 빈민가 청소년들이 정말로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밝혀갖고 와 그랬어요. 그 원인을 밝혀왔는데 그 결과를 보니 그들에게는 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교수가 이제는 할머니가 된 그 여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선생님, 그들에게 뭘 가르쳤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들이 저렇게 모든 예측을 초월해서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선생님이 답. 나는 단지 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늘 어긋나는 그러한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늘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그거 사랑에 어긋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울고 더 미워하지 마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사랑에 항복하도록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죠. 말하는 저도 힘들죠. 그러나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기에 주의 사랑 받았으니 그 주의 사랑 베푸는 거죠. 그럴 때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 사랑,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일곱 귀신이 떠나가고 마리아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마리아가 이제 주님이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 모든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갔는데 아무 힘없는 것 같은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주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지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썩을까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딱 무덤에 도착해 보니 깜짝 놀랐죠. 왜요?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돌이 굴러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혼비백산해서 이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자 보시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집으로 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니네는 왜 집에 가냐? 왜 집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였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니까 우리의 영생도 진짜야 라고 해야 정상일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집에 가자.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부활했든 말았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만 갖고 볼 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부활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다. 우리 잡혀가게 생겼어. 큰일 나. 빨리 이 자리를 피하자. 이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한심하고 이 졸렬한 이 XX야. 아유, 진짜. 여러분 혹시 그런 신앙,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믿어요. 다 알면서도 나는 오늘 일 때문에 바빠. 나는 오늘 정말 먹고 사는 게 최고야. 그거 한 다음에 예수지.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상관이야. 지금이 중요하지. 라는 게 이 시대의 신앙 아닌가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봤습니까? 확실히 두 눈 뜨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자. 지금 현실이 중요해. 내 목숨이 중요해. 라고 간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은 다 제자들은 돌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또 미련에 무덤 안을 구부려서 들여다보니 아까 제자들은 절대 못 봤던 것이 숨어져 있었어요. 뭐예요? 흰옷 입은 천사가 두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마리아야, 너가 왜 우느냐?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 뒤에서 다시 뒤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마리아야, 너 왜 우느냐? 동산직인 줄 알고 대답하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있으면 좀 말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하고 그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 정말 울컥해요. 다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울컥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죽은 줄 알고 다 끝났다는 내 인생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마리아야 부를 때 그 절망이 다시금 절망이 아니고 새롭게 희망으로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이제 끝이야, 내 영혼도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라고 하는 우리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금 마리아의 그 절망이 멈추고 희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운 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예수님 부활 감사합니다, 계란 삶아서 먹고, 그리고 부활 감사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지옥권세, 어떤 사탄 마귀도 어떤 죄악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한 여인을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최초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일 때도 아기 예수를 제일 최초로 본 사람들은 그때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가장 천한 직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들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본 무덤은 같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본 무덤과 마리아가 본 무덤은 달랐어요. 왜요? 두 제자가 봤던 무덤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마포 옷만 놓여 있었던 텅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본 무덤엔 어떻죠? 두 천사가 있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무덤, 다른 느낌. 그렇다면 왜 같은 무덤인데 결과가 다른 걸까요? 믿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나요? 아니에요. 마리아도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미 죽었으니 썩지 말라고 향품 바르러 왔다니까요.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믿음은 다 고만고만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 최초의 몸을 보이시면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고 하셨던 걸까? 사랑이 달랐다. 사랑이 달랐다.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까지만 사랑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놓고 막상 주님이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하면 아니요 주님 나는 여기까지만 아우 그것만은 못해요 라고 거절하고 있진 않은지, 항상 고난이 오거나 불이익이 오기 전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주님을 거기까지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만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다르니 같은 현장에서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고난이 닥칠까 봐 제자들은 숨어 도망가고 숨기 바빴고, 우리 마리아는 아 주님 라보님 탄성절로 따라서 아 너무 기뻐했죠. 같은 주님을 믿어도 제자들은 죽은 주님만 추억하고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 이퀄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첫 단계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지, 사랑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위험한데, 그러면 정말 형식적일 수 있을 텐데, 억지로 하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늘처럼 제자들이 그랬죠. 그럴 때 제자에게 가장 좋은 순간 함께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여러분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메롱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무슨,
그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영혼 없이 말하냐? 아, 나 너무너무 예쁘고. 그러면 야, 너 입에 달린 말 하지 마. 너 영혼 없이 말한다? 딱 알잖아요. 딱 알아보잖아요. 세상에서 딱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너 영혼 없이 안 해. 너 억지로 안 해. 야, 너 기쁨을 하지 않네. 야, 너 사랑하지 않네. 너 세상 것보다 나 사랑 안 하네. 너 돈보다 나 사랑 안 하는데 반드시 받다. 아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 여러분 하시기를, 그죠? 주님을 더 뜨겁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지구촌에 0.1 내지 0.5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온 지구촌이 강타를 맞았죠. 그죠? 아직도 교계와 경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복제인간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 그런 과학도 의술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모든 지구촌이 다 곤두박질 쳤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아무리 잘나도 유한하고 능력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죠? 그 한 분뿐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주구장창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딱 하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괴로웠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돼서 정말 그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가득해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고백할 때 내가 제일 잘한 거 내가 예수님 믿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 부활하신 이